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게 원래 이 본문이 지난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거를 잠깐 좀 보셔야 이 본문이 이렇게 빨리 이해되고 이거구였구나 이게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있죠. 사는 성도. 지난주에 이제 한 청년,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네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성경이 뭐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갔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대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냐면 뭐가 내가 또 부족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배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라니까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계명을 더 지킬 부족한 게 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네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한테 그랬어요. 이걸 잘 깨달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이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죠? 십계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계명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는 줄 알고 오니까 그러면 네 소유 다 팔아서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온나 이러니까 이 계명은 이 친구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는 행위로 받는 걸 알고 내가 더 선한 일을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소유 다 팔아라. 그럼 온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은 십계명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아 나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계명 다 못 지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계명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계명 다 못 지킵니다. 이때는 아마 크게 되는데 못 지켜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친구한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이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다 지켰는데 내가 더 진적 영생 얻을 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럼 네가 계명을 원하니까 그럼 네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계명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구원은 절대 계명 다 지켜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계명 못 지킵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 인정 안 했거든요. 다 지킨다 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이 그때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돼서 심판합니다. 그때 이제 다 보여주는 거야. 니 다 지켰냐? 좋다. 보자. 다 지켰는가? 싹 보여줍니다. 그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율법 지킨다? 아닙니다.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이 계속 이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겁니다. 5대 우린 그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네가 믿음으로 구원 온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 방해만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말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해요. 예수 믿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마귀는 절대 방해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왜 구원도 못 받을 건데. 그냥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딱 믿음으로 구원만, 이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그 역사적 사건, 칼빈 아닙니까? 누구지요? 루터. 천주교가 계명 지켜야 된다는 그걸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내놨거든요. 몇 개 있어요. 그때는요, 마귀는 절대 역사 안 했습니다. 왜? 도와줬다니까, 천주교를. 그런데 루터가 원래 천주교 신부였어요. 아무리 이상한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람은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팍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렇게 무릎팍 깨져가면서 올라가야 구원받는데 고행을 해야.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본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잘 몰라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딱 사단이요, 복음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누구나 보지 못하도록 딱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이제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하박국 2장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딱 나온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의 문이지요. 깨닫고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 조건 이런 거 있죠. 싹 다 성경에 틀린 거 싹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한 거하고 성경에서 말한 거 틀리다 해가지고 벽보에 붙인 게 그게 종교 개혁이 된 겁니다. 개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를 글로 써가지고 벽에 붙였습니다. 고날부로 사탄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신기하지요. 그럼 루터를요 죽이려고 아예 결사적으로 천주교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루터의 쉽게 말하는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루터를요 딱 숨겨놓고 성경 번역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읽도록 만들고, 그래 이 복음을 알리도록 숨어서 루터를 도운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루터와 함께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 시대의 흑암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흑암을 끄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 못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새 언약을 가진 루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유대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궁경하라. 이거 다 지킨 건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럽니까? 이런 거.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왜?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 따라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이걸 지키라니까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다 팔고 가겠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안 된다는 걸 여기서도 증명을 하는 겁니다. 다 지켜도 못 받아요. 아멘? 왜 못 받냐? 왜 못 받죠? 한번 물어봅시다. 왜 못 받을까요? 다 지켜도 왜 못 받을까요? 원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딱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하고 지은 그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다 유전됐어요. 로마서 5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원죄를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원죄를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원죄 아는데 원죄의 장본인이 사탄이 지금도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오늘 살면서 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듣기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 문제 속에 창세기 3장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하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해 보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라. 왜? 사탄은 날마다 역사하거든요. 불신앙은 날마다 역사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큰 죄 잘 안 지만 그래도 잘죽이지하게 죄 짓거든요. 근데 가볍게 여기니라. 가볍게 여겨. 그냥 넘어가. 패스. 여러분 패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온다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다가 분명히 노란 불 때 걷는데 부르는 거죠. 노란불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니, 근데 노란불 건너도 된다 했는데 그건 안 되네. 그 스티커 딱 끄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쁜지 에이씨. 근데 저는 그때 성질이 안 좋았나 봐요.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현장 가다가 전도하러 가면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혈기도 있으니까 성질을 하잖아요. 에라이 찢어버리고 갚은 거예요. 그래도 경찰 앞에서는 할 수 없고 그럼 큰일 나거든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보고 왔어요. 예, 그때 범칙금 1.5배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 내면 또 가산금 붙는데? 내가 찢어버려도 그건 없어요. 그건 있습니다. 그거는. 전과 기록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요,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보면 그래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 문제다. 저 사람 그 성격이 그렇다. 원래 체질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절대 사단이 개입됐다는 문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맞지만 그래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될 부분에 사람 때문에 체질 때문에 원래 그렇지 않냐 이런 걸로 얼버무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들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걸려들면 어떻게 있습니까? 자동입니다.
불신자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빠져들어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자를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때 네피림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게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신자가 그리 돼버린 겁니다. 신자까지 그리 돼버리니까 세상에 소망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돼요. 왜? 더 놔두면 완전 망해요. 그래서 노아를 부른 겁니다. 왜? 그 심판 한번 해버리고 노아 가정만 딱 남아서 노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승되도록. 여러분 절대 이거는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거.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세 가지 문제 해결자구나. 내가 여기에 빠졌구나. 나는 결국은 성경의 불신자 상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으면 구원. 그래서 영접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왜? 아니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때 이 유대인들은요, 이 부자라는 거는 재물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 해놓고 이 친구가 가버리고 부자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니까. 헐,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죠. 뭐라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2지파를 심판하도록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버린 자는 여러 배 뵙고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얻겠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이어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왜 지난주에 안 했냐?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안 그래도 이제 설교가 긴데 이것까지 하면 그날 밤은 부흥회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다 함께 이제 빨리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구원. 자, 오늘 본문은 쉽지요.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이 뭐냐? 천국은 이랬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집주인 같다.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나갑니다. 나가서 뭐 합니까?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이른 아침. 유대인들은 그 이른 아침 이러면 이때를 7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른 아침에 가니까 이제 일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단위안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제3시. 요 3시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이 3시는 몇 시냐면 9시입니다. 이제 2시간씩 그 되니까 9시. 그 다음에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제 여기서는 한 데나리온 안 하고 상당하게 주리했어요. 이 상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정하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른 아침에 나온 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나갑니다. 제6시, 9시, 11시. 6시, 9시, 11시. 이거는 우리나라 시간표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자 넘어가세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고는 쓸내가 없음이. 이건 이제 11시죠. 이 11시는 이제 오후 5시래요. 보통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아침 7시에 일어서 한 6시면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하이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그래 이제 일단 와가지고 뭐 합니까?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술 주라. 이 주인이 누구를 불렀죠? 청지기한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일꾼들에게 싹을 주라. 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른데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누가 먼저 왔습니까? 싹을 주라 하면서 싹을 주는데 아침 일찍 부른 사람이 아니고 늦게 부른 사람, 요 사람부터 싹을 주는 거야. 늦게 온 자. 그래 이제 주는데 한 데나리온 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는데 자기들은 1시간만 일했으니까 1시간 그 양만큼만 주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 하루 일간 그 일꾼의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그걸 다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라. 요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들, 요 앞에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저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데 그럼 우리는 좀 더 주겠네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싹술 주는데 원래 한 데나리온 주네? 봅시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이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원망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죠?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일찍 와서 일했는데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사람은 왜 똑같이 우리 대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뒤에 보세요.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부를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네가 왜 불만을 품냐. 너 한 데나리온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똑같이 주는 게 이게 내 뜻이니라. 똑같이 되는 게. 그래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까도 또 먼저 된 자, 그 다음에 나중된 자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이게 뭐 들어보면 뭔 얘기인가 싶은데요. 자, 결론은 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품꾼은 요즘 제가 할게요. 이 품꾼은 누구를 말하냐? 이 품꾼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곧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래 이 포도원은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청지기 이제 싹술 주지요. 이 싹술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모든 주석가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가장 키가 뭐지요? 이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품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일찍 부른 사람 있고 늦게 부른 사람 있고 맨 나중에 얼른 보면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포도원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천국의 일. 이걸 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합니까? 예, 구원 못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도 몰라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예, 구원이 전제된 거죠.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일찍 왔든지 늦게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싹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내 것 하나님이 영생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왔든지 늦게 왔든지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지요. 맞죠? 예. 구원은 에베소 1장 3절 5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말하면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은 에베소 1장 4절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데 그 기쁘신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죠?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택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 세리야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전하는 걸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합니다. 왜? 그거 적당하게 하고 대충 하지. 왜 그렇죠? 그 빛이 정확하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쉽게 말하면 마귀, 지금 다 불신자들은 다 소속이 마귀 자녀잖아요. 그죠? 이걸 다 끌고 가야 되는데 빛이 비치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그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떠나서 원죄 때문에 마귀 자녀 됐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이 마귀와 죄와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구원받을 자를 끝까지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도록. 그것만 방해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심을 받는데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30절 보면 아주 구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너희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미리 정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했다. 미리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하신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부르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그 복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린 죄인인데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여버린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린 전부 죄인인데 예수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니라. 영화롭게 무슨 말이죠? 천국 가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구원은 절대 실패 없어요. 구원은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구원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구원 받아도 이런 죄 저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러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딱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싹 용서 다 받았어요. 아멘. 그래, 미리 정했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받은 우리가 축복이 있죠. 구원받은 자 축복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었다. 이 자녀란 말은 신분 아닙니까? 권세는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분 권세를요, 그냥 그거 계속 기도하세요. 믿고 하세요. 주문 외우지 마시고 믿으세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건 완전 끝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 있죠? 그거 믿고 그냥 그 기도 계속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시간표에,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권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세 주신 이유가 뭐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림이라. 여러분, 전도하려면 이 권세 사용 안 하면 전도 안 됩니다. 이게요, 이 악한 영이요, 완전히 그냥 구원 못 받도록요, 불신자를요, 아예 그냥 가둬버립니다. 못 듣도록 만들고. 그걸 꺾어야 돼요. 진짜 전도할 사람들은 권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도해보면,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 마귀는요, 이걸 이상하게 전부 다라고 여기지 못하게 해요. 자꾸 딴 거 찾아요. 딴 거 좋은 거 없네. 좋은 게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해.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가 봐요.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 또 굉장한 거, 좀 고상한 거 있잖아.
이거 자꾸 해요. 그래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배설물로 이긴다. 왜? 다른 거 구하다가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되냐?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건 안 나타납니다. 요 능력은 안 나타나요. 나중에 틀림없이 개인의 영적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래 가문의 문제 있죠?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 딱 종노릇하며 살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벌써 30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30년이나 40년 후에도 이겁니다. 아멘? 이거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건 안 누리고, 자꾸만 우리는, 이게 사단이 그렇게, 그래서 이 복음을요, 희미하게, 확 뺏으면 안 되니까, 서서히 놓치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거기 당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이거 안 누려도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희미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켜요. 왜? 잡혀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물 주는 이 또 심는 이 사람마다 다르다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해 간대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간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쓸 건데 마지막 때 쓸 겁니다. 뭐랬습니까?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후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처럼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줄 거다 했어요. 그래, 이게 전도선교입니다. 그래서 할 게 이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래서 평일날 삶 속에서 어려움, 사건, 문제 이런 많거든요. 그 속에 같이 딸려오는 창세 3장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붙어와요. 근데 그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딱 걸려들면요, 문제에 걸린다는 게 문제 아닙니다. 문제에 걸리면서 나도 모르게 창세 3장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해결하려고 해요.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 속에 숨겨진 내가 걸려든 창세 3장은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막 방법 쓰면 해결되겠죠. 창세 3장은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나를 딱 걸어가지고 종노릇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나와야 돼요. 지금 그게 열왕기 상하 북이스라엘입니까? 20명 왕이요. 구원은 받았겠죠. 모르겠습니다만 다 거기에 딱 걸리던 거예요. 그 우상숭배 못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누리시고요. 하나님 장에 심는 것에 이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세요. 뭘 기도할게? 아니, 이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알아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전도선교입니다. 만남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계획하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과 나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똑같이 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난 더 주겠지? 예, 예수님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것보다 네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봐라. 바울은 서신서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겁니다.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 갔다 와서 전도하고 보고하는데 승리한 복을 하죠. 그런데 뭐랍니까? 귀신이 항복하신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라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전부 다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게 이겁니다. 맞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이번 주 또 정규 수련회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두 가지 놓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